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실까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잠모실도 예지야 거기 있으면 주의가 산만하지만 소리는 들리는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거긴 잡담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를 보면서도 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자리예요. 은혜 받기 정말 어려운 자리, 저 자리랑 저 자리.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잘 집중해서 들어서 은혜 떨어지면 자꾸 이 자리 저 자리 좋아할 수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어쩔 수 없죠. 애기 나가지고 그 애기 낳았을 때가 참 은혜 받기 힘든 날 그때거든요. 여러분 더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금탄이 지사님은 어떻게 애기를 맡기고 일로 왔네. 이게 참 일로 오셔야 돼. 자꾸 일로 오려고 해야 돼. 근데 애기를 누군가는 봐줘야 되잖아. 그래서 예지가 지금 봉사하는 마음으로 간 것 같은데 봉사가 되길 바라고 회피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잘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요. 귀라도 좀 열고. 사실 제가 왜냐하면 이 마음들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당진에 있을 때 그 찬양팀을 운영하는데 일렉 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일렉을 반주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그냥 부흥의 중간에는 제가 반주를 했어요. 통성기도 설교 끝나고 강사님 설교 끝나고 반주를 하면 내가 기타를 쳐야 되니까 통성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타를 쳐야 되잖아요. 이 반주의 자리에 저런 어떤 자막을 넘기고 이런 자리가 참 은혜 받기 어렵고요. 뭔가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봉사를 하려다 보니까 봉사하는 자리가 은혜 받기 참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도 사실은 진짜 은혜 받고 봉사해야 되고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우리 친구들 이쪽에도 참 어려운 자리예요. 또 이렇게 뭔가 반주하고 나면 내가 뭔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참 어려운 자리. 그래서 우리는 중보하면서 주님 이들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잠옷실에 더 큰 불이 떨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러게 되기 위해.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9장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사실 절반도 못 되게 나눴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중요한 핵심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포인트를 좀 전했는데 못한 분은 다음에 좀 더 이어서 나누도록 하고요. 그 내용을 조금 이어가면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절망 중에 죽고 싶어서 죽기를 구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가 바라본 현장이 팩트가 아니라 그는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만 바라본 거. 실제 팩트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던 대로 많은 하나님의 열매와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고 바알에게 부르지 않는 7천 너 하나만 남았어요 아니라 바알에게 부르지 않는 7천 용사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고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밑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만 바뀌면 다 뒤집어져. 겉으로는 이세벨이 왕같이 하는 거지만 죽기 전에 몸부림치는 거다 그거. 지금 이세벨 죽기 전에 몸부림치는 거야 그거. 이제 곧 네가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는 일을 하라고 했지. 그를 통해 이스라엘 통째로 바꿔버릴 거야 내가. 봐 얼마나 신속하고 빠르게 이 일이 이루어지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뤄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시험 들어가지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어요. 야,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지금 하나님 역사 다 이뤘는데 주님 나만 홀로 남았어요. 나만. 저도 죽으려고 생명을 찾는 자가 있어요. 또다시 막 하나님 보여주고 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저만 남았다니까요.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누가 말귀 못 알아듣는 거죠? 엘리야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나라고 했지. 나. 엘리야가 누구요? 나라니까요. 그래서 과렘께 되는 것도 없더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우상 충만한 그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거를 어떻게 바꾸는지 9장 10장 쭉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9장 10장 두 장에 걸쳐서. 오늘 읽은 이 10장은 그 예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일부분의 그 끝의 부분을 좀 기록을 읽었습니다. 1장부터 10장 1절부터는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예후를 통해서 싹 멸하는지, 우상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후가 엘리야가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역사를 바꿔내고 다시 깨끗게 하기를 원했었던 그 소원을 이제 다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거죠. 이것은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호렙산에 이르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명을 받았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지 못한 것을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후를 세웠는데, 그때 예후를 통해 다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0장 내용을 읽어보면, 저도 9장 10장을 읽으면서 이야 정말 감동된다. 이야 다 됐구나. 엘리야가 원하는 거 다 했네. 하나님은 엘리야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셨네. 할렐루야.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후는 이 일에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합니다.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게 우상 섬기는 자와 우상 숭배의 역사를 모조리 뿌리까지 제거하는지 속이 다 시원해요. 철저히 우상 숭배한 자들의 비참한 죽음과 우상의 역사를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게 되고요, 이를 통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그 영광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마지막 주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한 사람들은요, 이 예후가 바알 섬긴 사람 다 모여라, 큰 집회한다 그러니까 막 모이고, 니들 바알을 정말 섬기는 사람은 다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막 입어버립니다. 그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되는 거 없어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으셔서 여호와께 붙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자, 옆 사람 인생 자꾸 시켜서 죄송한데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좀 손을 떨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 교회에게 붙어 있으십시다. 우리는 바알의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예후의 이런 정직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던 것을 예후가 다 이룹니다.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후가 정말 그가 기름 부으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직접 붓지 않고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턱턱턱 해서 어떤 청년에게 네가 가서 기름을 붓고 이 예후한테 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예언대로 이 이세벨과 이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다 하나님이 멸한다고 알아.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갑자기 나가 왕이라고? 이렇게 놀래갖고 그러는데 사람이 당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어떤 청년이 내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했다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옷을 깔면서 왕이여, 왕이 되셨다며 하면서 예후가 갑자기 왕이 되면서 예후는 그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이 이세벨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고,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왕은 이 하사랴가 왕이 됐는데, 그 하사랴가 이 영적으로 분해가지고 이 시대의 시즌을 모르고 이 시대 이스라엘의 힘이 있으니까 그 요담 아합 왕의, 여러분 그 이세벨의 밑에 있는 그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 왕에게 굽실거리면서 그렇게 꼭두각시 역할을 하다가 그도 죽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그래서 예후가 그 두 왕을 딱 처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을 죽입니다. 이세벨이 그대로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에서 떨어져서 개들이 핥는 그 성경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아합의 왕의 자녀들까지 70명을 싹 다 멸하는 장면이 이제 10장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이런 정직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예후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점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예후가 참 잘했어요. 참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대로 엘리야의 여러분 피 맺힌 한을 예후가 다 풀어버리고 이스라엘 영적 분위기를 통째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뭐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가 다 바알 선지자들 다 없애요. 여기 보면 25절부터 사실 읽어야 되는데 쭉 읽으면 바알의 목상과 그걸 다 변소로 만들고, 여러분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다 멸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29절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느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솔로몬 이후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숭배 때문에 두 갈래로 나눠지잖아요. 이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여로보암 느호보암인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에요. 르호보암은 이제는 이제 유다의 왕인데, 여로보암이 그 열 지파를 가진 그 사마리아 땅을 가진 그 왕인데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그렇게 열 지파가 내려오면서 베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니까 그들도 뭔가 종교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짓이요, 못하는 짓이요? 이거 미친 거죠. 이거 정말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든 거랑 똑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사마리아 땅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여호와시다 라고 선포하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졌다는 것은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보세요. 예후가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상을 멸했다 그러면 지금 예후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 하나님 볼 때 정직한 일, 우상을 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의 풍토를 바꿔내는 일을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엘리야의 소원을 이루는 사역, 열매를 만드는 사역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요? 본인이 우상을 적결하면서도 본인 속으로 뭐를 해요? 그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후도 우상숭배 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요? 우리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냥 어정쩡하게 가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예후도 여전히 우상을 멸하고 바알은 멸했는데 내 속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는 졌다. 즉 본인 속에 있는 우상은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 크게 얘기해봐요. 성경의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더 크게, 성경의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거죠. 우상숭배가 제일 큰 죄예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계시록 21장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고 나왔어요. 예수를 믿어도, 야 보세요, 나는 생명나무 예수 먹었어. 근데 나는 자유해. 생명나무 먹어도 선악과 먹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예?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어도 선악과 먹으면 멸망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생명나무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다시,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동산 중앙에는 영적인 나무를 줬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를 먹었다고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잘못한 거는 선악과도 먹은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먹으면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맞아요.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다 성 밖에, 거룩한 천국의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거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윤리는 받으면 그도 진노의 잔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슨 수를 써도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저는 우상 숭배해서 조상에게 그 무덤에 절하고 우상 제사 지내고 지옥 간다고 나는 말합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저 오죽하면 저는 여러분 장례식 가서 그 초상화 보고 이렇게 거기다 대고 기도 안 해요. 저는 얼굴만 보고 위로하고 그 가족 유족이 위로하지, 그 초상화 죽은 자 앞에서 저는 기도하는 안 합니다. 장례식 예배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위로를 위하여 예배할 뿐이에요. 저는 장례 지내다가 장례 지내면 다 같이 굴복해요. 우리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입관식, 자 부모님께 절하면 다 같이 절해요. 예수쟁이들이 다. 나는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 당신 속에 진짜 예수가 있냐 이 말이야. 예수가 있다면 왜 죽은 자에게 절을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은 그토록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목숨을 버렸는데 왜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요? 우리의 예배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에게나 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조상님이라고요. 죽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했다가 전에 있는 그 영광교회에서 동네 벽가래 넘어뜨리는데 한 명도 안 와가지고 내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도끼로 찍어 죽일 놈이라고. 문은수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도 안 와서 지역 군수도 오고 다 왔는데 동네 사람 30명밖에 안 모였다고 제가 얼마나 욕을 먹은 줄 아십니까? 참 피바람 불었죠. 동네에서 왕따 당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나 저는 거룩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를 다 멸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예후가 우상을 멸하는 일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을 참 잘한, 순종해서. 그런데 잘하면서도 그에게는 또 다른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임원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상을 제하는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 우상을 제해된다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그 행동을, 액션을 하는 자가 우리예요. 그런데 정작 내 속에는 우상을 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를 통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서 철저히 우상들을 멸하는 일을 주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 인도자가 되어, 여러분 임원이 되어, 팀장이 되어 말씀을 전하고 이끄는 일을, 사역을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우상을 멸하는 사역을 전하면서도 정작 내 속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참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우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내 속에 우상 안 보이거든요. 남 속의 우상은 잘 보여요. 내 속에 거 안 보여요. 내가 나름대로 잘했다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은, 이게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마지막 끝이 이렇게 마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겠죠. 우리가 교회 거쳐, 예수 거쳐, 말씀 거쳐 진리를 안고 진리를 경험하고 그랬는데 지옥에 가는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면 이 임원이 얼마나 불행하냐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철저히 나를 점검하고 나부터 우상 숭배가 없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게도 이런 우상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에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을 잘해서 주님이 칭찬하는데 마지막 줄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죄에서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그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야, 마음이 짠하죠. 아무튼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과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 아합의 집에 있는 걸 다 행해가지고 그 자손이 4대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30절에 보니까 4대의 복을 받았어. 원래 우상 숭배하는 4대까지 저주를 받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 우상을 적결하는 일을 잘해가지고 4대의 복을 받았어요. 왕위가 4대 이어간대요. 보세요. 4대 세상적인 복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우상을 버리지 않아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육신의 복으로 끝난다면 불행한 거예요. 육신의 복을 4대 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 갔어요. 물어봅시다.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바꿔볼게요. 여러분, 4대의 복이 아니라 4대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가 계속 있어요. 어려울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자, 거지 나사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여러분, 성공의 초점을 바꾸시기를, 성공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고 형통하더라, 그게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되겠지요. 우린 세상적인 복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하고 세상의 복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응답받은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영혼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나사로처럼 이 땅에선 거지 나사로가 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부자처럼 떵떵거리며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준비했다고 떵떵거릴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것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평안하고 형통한 것도 좋지만 그때 100년만 좋은 거잖아요. 예후는요 4대가 좋았어요. 4대가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우상의 뿌리는 제거하지 않아서 그 영혼은 멸망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과림교회 임원이 예후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살 한번 주무시고 세게 하면 눈 뜨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제가 항상 포르테만 하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살짝 피아노식으로 살짝 해도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후의 그 아름다운 순종과 정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30절에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도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쓰임받고도 도리어 버림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임원들이요, 멋지게 쓰임받고도 버림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후도 나름대로 순종도 잘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심판의 일도 사울 왕과는 확연히 다르게 잘 해냈고 주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사역자 중에, 팀장 중에 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야, 열매가 좋네, 멋지게 해서 복을 받는 분이 있어요. 야,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살아야 될까봐 봐봐, 순종해서 복 받았대, 응답 받았대, 축복 받았대, 기적이 일어났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에게 불과 바람과 지진이라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댔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거야. 비가 왔잖아, 하나님 역사하셨잖아,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단순히 인정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을 알아들으시나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라고 여기잖아요. 이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후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가지고요 4대가 복을 받았다고요. 누가 봐도 예후처럼 순종해서 복 받고 싶어 그랬겠죠. 예후 속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버리지 않은 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저도 그렇고 나름대로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속에 결정적으로 자신도 우상 숭배를 함으로, 자신의 우상은 허물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버림받는 악한 안타까움에 빠질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믿음의 임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인정받을까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열매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4대의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 존경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나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연주팀들한테도. 내가 이들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래, 니들 예배 시간에 서기실에 나가서 놀다가 커피 마시다가 와, 너희들이 영혼이 지옥 가든 말든 그냥 반주만 잘하면 돼 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냐고. 여기서 유튜브를 보든 뭐든 그 영혼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반주만 잘하면 돼. 이들을 기능성으로 사용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면 마음 편해요. 여기에 조명을 다 꺼져서 예배 시간 자도 돼, 반주만 잘해, 돈으로 써먹는 세션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저는 그럼 마음 편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 여기 봐라, 재우야 여기 졸지 말고 나 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예. 나는 이 친구들이 사역도 잘 하면 좋겠지만 이 친구들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만큼 듣고 싶은 소리가 없어요. 물론 그래도 뭐 반주는 막 엉망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예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역 참 잘했죠. 하나님의 복도 받았죠.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리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도 이스라엘의 우상의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임원 감사 예배에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 뭐 예전에 뭐 건축위원장이든 뭐든 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간증하고 칭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임원이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가면서 오늘 재정부장님도 없네. 저기 순회 예배 갔나요? 다 갔어. 꼭 들으라고 좀 하세요. 예.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 또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31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됐죠?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후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주님의 아쉬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쉬움이 남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허물을 아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예후의 신앙에 안타까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적당히 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벽하라는 얘기보다는 바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로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예요? 우상을 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요. 그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당히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게 아니야. 교회 예배당 왔는데 보니까 얼굴 보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얼굴의 표정에 벌써 5분 설교하니까 그냥 샷다 내려가고 자. 벌써 아예 예배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양다리 걸치는 우상숭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전심으로, 전심이 왜요? 마음이 전부를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구원을 주시리라. 구원을.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냐고요? 왜 법궤 메고 나가도 안 되냐고요?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왔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왔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후같이 남의 우상은 지어내 내 속에 우상은 머리지 않고 있는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저도 그래요.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전심으로, 동그라미.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뭐냐? 그럼 여러분 전심으로 외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라고요? 전심으로요. 하나님 앞에 믿음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게 아니라, 사역자라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전심으로, 이걸 원한다고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심이 뭐예요? 성경대로 말하는 이 내용은 100% 완벽하게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토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후를 향한 전심은 뭘까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금성아지를 떠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철저히 힘썼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 바알들을 멸하라, 그것만 했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후의 여러분 단점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남은 자요, 알곡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어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자로 세워지기 원해요. 여러분, 예후가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후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지만 우린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상을 제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몸부림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쳐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삶은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사는 것을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생활할 때 신랑으로서 신부가 부패되지 않고 온전한 처녀로 온전한 처녀로서의 신부를 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의 순전한 신부가 되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순전한 신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 말이죠. 이런 순전한 신부가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님은 이런 신부에게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주님이 바라시는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 신앙의 방향과 믿음을 세팅하고요,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자라면서도 예후처럼 우상숭배의 죄가 남아서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안타까운 성도가 저는 임원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크게 여겨서 주님 말씀 앞에 떨며 주님의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주님 말씀 앞에 정복당하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나가는 복된 삶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 중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여러 번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함께 우리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후가 참 잘했고 복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가 그 속에 있는 우상을 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영혼 구원에서는 버림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저는 저의 모습 같고 또 우리 임원의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 말씀대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흘리신 예수의 피값은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건데, 결정적으로 우상 숭배에 누룩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멸망받는 거예요. 사역을 잘해도 아무리 많은 열매를 남겨도 그가 우상 숭배한다면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하고도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려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 겸손하게 심령에 가난한 자가 돼서 세상의 돈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목말라 하는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후 같아요. 하나님 나름대로 잘한 게 있어도 하나님 내가 내 속의 죄는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팀장님과 우리 임원 여러분 다시 한번 다 아는 말씀 몇 번 반복에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예후의 모습을 보며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내가 선절로 생각하지 말자. 끝까지 바울처럼 내가 온전히 이룬 것 아니다, 붙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쫓아나간다,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온전히 세워지려고 내 영혼 속에 우상은 없는지 찾아보며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으로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